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요.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로 정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빵을 챙겨오지 않은 것,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오지 않은 것들이 기억이 난 겁니다. 평소 같으면 자주 인적이 없는 곳, 드문 곳으로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 때문에 제자들이 때때로 먹을 것들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황이 없는 중에 출발하고 배를 타고 옮기는 중에 이렇게 배를 타서 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야 우리 떡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들이 지금 떡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절미나 절편, 쑥떡 같은 떡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굽는 술빵 정도로 떠올리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양식의 이야기, 떡 이야기로 알아들은 겁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제자들의 이렇게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잘 못 배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마치 그들만 못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읽혀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못 배우기로 따지면 잘 못 배우고 잘 훈련되지 않고 훈련을 아무리 해도 금방 잃어버리는 우리를 생각한다면 이 못 배우는 일, 배우는 일의 어려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머리가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머리가 좋다고 이거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벌써 인터넷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지 벌써 6주쯤 지나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아직도 이게 쉽지 않아요. 영상을 같이 보는 제자들 중에 한 명하고 통화하다가 그래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찬양대의 도움 없이 찬양하기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시선과 그 기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앉아 있으려고 좀 단정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시선이 없으니까 대충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러 교회 갈 때는 잘 챙겨 입고 잘 씻고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가던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게 되니까 대충 옷 입고 예배하는 거예요. 잠옷 입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영상으로 수업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냥 멀쩡히 앉아서 재택근무하던 사람이었나 봐요. 아마 화상회의처럼 이렇게 회의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일하다가 화상회의 중에 이 사람이 일어설 일이 있었는데 일어섰더니 위에는 정장인데 밑에는 잠옷 입고 있는, 다 갈아입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음악이 깔려있고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자리, 밥 먹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잠자고 일상을 보내던 자리에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려니까 이게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건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좀 유리한 게 저는 교회 와서 있거든요. 아침에 늦게 새벽까지 일어나진 않지만 늦게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유리해요. 매번 기도하는 자리가 제 앞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켜놓고 혹은 휴대폰 작은 화면 보면서 혹은 TV로 연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 TV로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일을 앞으로는 일이 이번만 있고 없겠다 그렇게 예상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고 이런 일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 없이 분위기 도움 없이 그리고 찬양대의 도움 없이 그리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의 도움 없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에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누룩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떡 얘기로 알아들을 겁니다. 아니잖아요. 이것은 떡 이야기가 아니라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사상이요, 철학이요, 삶의 습관이요, 그들의 말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에서 지금 8장 16절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7장 이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를 이해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쭉 이야기가 이어나오다가 마가복음 6장, 7장, 8장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셨냐 하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재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가 있고 굶주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었어요. 아이의 도시락이라 그랬잖아요. 오병이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먹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고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되었더라 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마가복음 6장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다시 바다를 갈릴리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으시는데 혼자 남고 혼자 기도하시다가 저녁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이게 풍랑치는 바다에서 정신없이 노졌고 배를 통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중에 그 풍랑치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니까 마가복음 6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오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던 그 이야기. 이렇게 물 위를 걷다가 바람 부는 걸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이야기.
그게 어디 기록되었다고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수로보니게 여자가 등장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에 살던 이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딸이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불친절하게 말씀하셔요. 아들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니 마땅하지 않다.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싫은 게 아니라 이 여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러 온 이 여자에게 개라고 부르고 그를 모욕하기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물러나지가 않아요. 물러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아들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였으니까 내가 고쳐주마. 그러고는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이야기 중에 제일 더러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가 먹고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못 배워요.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귀를 먹었고 말을 떠듬떠듬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산책하며 따로 때리고 이게 사람들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혓바닥에 이렇게 발라. 예수님의 치료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제일 더러웠어요. 이 방법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귓구멍에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는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혓바닥에 발라주시고는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듣기도 하고 그 사람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었다고요? 마가복음 7장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장 그 첫 번째 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굶었어요. 배고파요.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고 온 먹을 거가 뭐였냐면 물고기 2마리랑 떡 7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눠줬는데 7 강주리가 남았다는 것. 4,000명 먹이고 7 강줄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사와 하나님의 표적들이 계속해서 특별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기적들이 다 기록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이 계속 기록되었다고요. 계속 기록되어지고 계속 많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5병이요 5,000명 아니 그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었냐. 이게 다들 도시락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오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진 거지. 자기는 자기 먹을 거라고 나눠 먹기 싫어서 숨겨놨는데 아이가 자기 도시락 내놓는 거 보고 부끄러워진 거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지. 아이는 이렇게 헌신하고 너희면서 먹을 걸 나눠주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그랬더니 부끄러진 사람들이 주섬주섬 숨겨놓던 걸 꺼내놓고 그 꺼내놓은 걸 나누어 먹고 남았던 거 남은 걸 거둬놨더니 12바구니 됐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게 사실은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갈대가 있고 물이 깊지 않은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이 아닌 이게 땅 위를 걸었는데 찰박찰박 걸으신 것을 멀리서 보니까 그게 마치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자예요. 그 딸을 예수님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여자를 면박 주는 예수님과 면박 줬는데도 떠나가지 않는 여자 이야기만 나왔는데 그때쯤 여자가 낳은 거예요. 낳을 때가 되어서 낳은 거 아니냐. 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낳은 거 아니냐. 4,000명 먹고 7광길이 남은 얘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힐난하여 이 힐난하다가 헐뜯다 논쟁하다. 그를 시험하다가 자세히 조사하다. 갖가지 핑계들을 대가지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못할 만한 이유를 내놓은 겁니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표적이 될 만한 걸 보여주십시오. 예를 구체적으로 이 표적을 드러내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거 뭐 없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말입니다. 사람들의 도시락을 모아서 음식 나눠주는 거 말고 물을 거른 것처럼 속이는 거 말고 우연하게 때가 맞아서 일어나는 일 말고 다른 어떤 사람도 반박할 수 없는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은 그런 표적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을 한숨 쉬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오시면서 배를 타신 거예요. 그렇게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떡 한 개밖에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조심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고. 저게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는지 못 봐서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봤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봤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가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거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거 기억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라고요? 표적을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거짓말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기적을 봐야 예수 믿겠다고요? 이 코로나를 하루아침에 떠나가게 하면 예수 믿겠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안 믿을 온갖 핑계와 궤변들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사냐 하면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던 주변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좋은 설교자, 좋은 예배 인도자, 좋은 찬양 인도자, 악기들, 수많은 찬양대들, 좋은 환경, 기도하기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앗겨서 이제 할머니만 남은 거예요.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겠나? 그래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겠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겠나? 질문받은 거고 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겠다고요? 그 표적으로 얻은 믿음, 여러분 이거 다 빼앗기고 나면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을 세워낼 수 없습니다. 제가 백종원 씨 참 좋아하는데요. 집밥 백종원 선생 TVN에서 하는 지금 시즌 3까지 나왔대요. 저기에 보면 집밥이요. 집에서 음식한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을 레시피를 보여주고 음식을 보여줘요. 별거 아닌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색해봤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냐면 분홍 소세지전. 이게 첫 번째 뜨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전 어릴 때 도시락 가서 먹으면 제일 인기 있는 반찬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왜 동그란 소세지 있잖아요. 그 분홍색 나는 그 소세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계란옷 입혀서 구워놓은 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집밥 백종원에서 집밥 백성생에서 이 레시피를 그게 무슨 레시피가 있을까 하는데 그런 거 가르쳐주는 프로예요.
비빔국수 만들기, 고등어 김치찜, 통조림으로 만드는 고등어 구이, 냉동만두, 만두전, 달걀만, 해장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던 음식들이요. 집밥이에요. 집밥. 집에서 지은 밥 또는 집에서 끼니로 먹는 밥. 집밥이요. 여행 가서 맛있는 고기들, 유명한 스테이크들 한참 몇 끼니 이렇게 먹고 나면 생각나는 건 김치찌개잖아요.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다고 여겨지지 않고 그냥 그랬던 건데 그게 먹고 싶고 그게 생각나고 집에 가면 얼른 얼큰한 엄마가 해주는, 아내가 해주는, 아니 엄마가 해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싶은 집밥.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건강한 믿음,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성도, 믿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송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요? 마치 집밥 같은 거. 어쩌다가 믿음이 생기는 사건 말고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좋아요. 그저 그냥 특별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듣던 말씀이에요. 해 안에 새 것 없는데, 해 안에 새 것 없는 것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설교 아니겠어요? 이 똑같은 성경 가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해오고 있잖아요. 뭐 그리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죽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을 병이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2배로 뛴 것도 아니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을 지내는데 문득 부는 바람에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걸 알겠어요. 항상 별것 없는 그날 속에 기쁨을 누리고, 별것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기도하고 범사에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서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게 되는 것. 이게 좋은 믿음. 표적으로 믿음을 만들겠다. 기적으로 믿음을 세워내겠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뒀던 것들을 다 벗어놓은 상태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내는 것.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일상 가운데서 믿음을 세워내는 것을 훈련할 특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이런 기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지금만 할 수 있는 것. 집밥 예수님이에요. 특별한 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아침에 예수님, 점심에 예수님, 저녁에 예수님, 요즘 늦게 자니까 야식에 예수님, 그렇게 평범하고 별것 아닌 일상 중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얻어서 기뻐하고 감사 제목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그게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